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에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예레미야서 30장과 33장까지의 말씀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이후 다시 회복될 것임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앞장인 29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예언을 비판하며 그들의 예언처럼 유다가 1, 2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70년이라는 그 긴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 돌아올 수 있다는 비관적인 메시지였다면 이제 오늘 30장의 말씀에서부터는 보다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은 위로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본문 30장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맥락 안에서 3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 그리고 오늘 본문인 12절부터 24절까지는 포로 기한의 약속과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감정과 상황과 때로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순간의 감정과 상황에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매 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포로기한이라는 소망의 큰 주제의 말씀을 주신 후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심판을 언급하십니다.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가 있겠고 두려움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는 해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상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예상 못한 일이 예루살렘에 벌어졌고 그로 인하여 남자들이 손에 허리를 대고 얼굴이 질려서 새퍼래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해산의 고통과 같은 큰 심판의 중함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슬픔과 환난의 때를 만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 있을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멍에를 꺾어버리시고 포박을 끊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물론 그 시간이 거저오는 것은 아닙니다. 치러야 할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던 유다와 이스라엘은 반드시 심판 또는 징계의 과정을 겪은 후에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멸망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지만 유다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행한 그대로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지켜주시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반드시 징계하심으로 바로잡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하는 그날은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는 날이며 고난 가운데 해방되는 날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멍에는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이 이 기간을 다 채운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멍에를 꺾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새롭게 세우실 다윗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성군 다윗과 같은 인류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땅을 통치하는 날이 오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통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영원한 왕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12절부터 24절까지는 전반부와도 비슷한 맥락 속에서 그동안 상처받고 힘들었던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구원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상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상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고 그로 인한 징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 반드시 보응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의미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시고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인생의 어느 순간 징계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떠올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또한 열방 중에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경고와 심판을 위해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 사용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방 나라들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다룰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고난의 과정에 넘기셨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지 못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나누었던 말씀에 이어 위로의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 위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를 삼켰던 사람들도 모두 삼킴을 당하고 내 원수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들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 엄밀히 말한다면 나의 원수도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의 과정도 나를 넘어뜨리는 절망의 시간도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통도 평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넘어서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기뻐서 교만하지도 슬퍼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아래
모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번영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픔과 슬픔, 고통과 역경들도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 앞에서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받고 실패하고 징계받았던 자리에서 이제 다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비록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 또 피하고 싶은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을 때,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시는 고통은 없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상황으로 인도되고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중에 비록 지금 잠시 징계의 터널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좌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지도자를 세우실 거라고 하십니다. 그 지도자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변방 베들레헴의 아기로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한없이 부끄러운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중보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22절은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 왕조와의 맺은 언약은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 언약은 먼저 그 약속을 저버린 이스라엘과 유다 때문에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다시 와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제안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언약을 잊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23절에서 23절은 악인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본장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뜻하신 바를 행하시며 이루기까지 결코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때서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죄를 멀리하며 시시때때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우리 삶을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빛노를 피하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로부터 회복을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도 죄로 인해 포로된 것 같은 삶을 사는 모습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인가에 얽매여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거기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로만 가능하기에 우리는 눈만 뜨면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깨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날은 영원한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또한 영원한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일을 위한 디딤돌로 먼 훗날 우리가 또 다른 모습으로 쓰임받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에 다시 임하시는 날 우리에게
주의 칭찬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늘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때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 고난을 통해 징계하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